저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인물들은 우리의 인생의 멘토잖아요. 멘토인데 그러면 도전을 받아죠. 워런 버핏이라고 투자의 기지 아닙니까? 오마하의 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워런 버핏하고 1년 중에 행사를 하는데 식사 한 끼, 3시간 동안 식사 한 끼 하는데 첫 해는 29억, 둘째는 42억. 서로 줄 선 겁니다. 한 끼 식사에. 5명의 친구를 데려와서 3시간 동안 밥 한 끼 먹는데 그렇게 줄을 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3시간 동안 그분과 만나서 투자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적어서 그대로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있고 또 더 존귀하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수능 칠 때는 아이들이 답안지가 없지만요, 인생의 수능은 여기 답안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보여주고 답을 쓰라는 거거든요. 이건 아멘을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안지 보고 100점 못 맞는 사람은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인생의 멘토를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왜 그 당시에 목동 가정은 가장 낮은 계층의 가정이었고 가난한 서민 가정인데, 더구나 원시적 1차 인력으로 움직여지는 사회에서는 이게 장류유서처럼요, 늦게 태어날수록 파이가 작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저희도 이제 대가족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명절 때 이렇게 고기를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강교 사는 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시죠? 새끼에 이제 이렇게 소고기 같은 요만큼 사들고 오면요, 큰 가마솥 같은 솥에 이걸 이제 소고기를 잘게 썰어가지고 그거 넣고요, 그게 막 또 무를 숭숭숭 썰어가지고 넣고 콩나물을 썰어 넣고, 외국인들은 콩나물을 잘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넣고 그래 푹 이제 삶으면 이제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순서 또 이렇게 삼촌 고모 쭉 하고, 이제 막내 삼촌부터는 고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물하고 이제 뭐 비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내 삼촌이 저보고 그랬어요. 기영아, 이 국은 소가 목욕한 물이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육해공군이 월남을 갔나 보다 이렇게 농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밥을 말아 먹고요, 그냥 밥 다 건져 먹고 또 아까워서 또 밥 말아 먹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막내 8번째 막내 아들이었고,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그런 고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윗을 몰라본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들 중에 왕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아유, 저 아이가 왕인가 보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걸출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를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첫째부터 둘째부터 7까지 다 만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저 들판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걸 뭐 조그만하고 그런 왕이 될 것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요즘으로 한 빌리가람 같은 목사님, 또 이인호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가정에 왔는데 누구 보고 저 가서 저기 그거 가라고, 너는 저 밭에 가서 일해라, 논에 가서 일해라, 얼마나 상처가 됐어요. 그 하나의 사건만 봐도요, 아버지 엄마도 다윗을 크게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이제 왔을 때 이저 히 그랬지 않습니다. 이가 크다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형들도 사실은 전쟁터에 아버지가 먹을 걸 가지고 형님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했을 때 갔을 때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믿음의 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내가 싸우러 가겠다고 그랬을 때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 못해요. 심지어는 부모도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나 옆에 사람들이나 뭐 일터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겠지, 야 저분들은 나를 알아줄 거야, 그러다가 저 큰 코 다칩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그런 있잖아요. 이런 노래는 옛날 노래인데, 그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굳은 일만 시키던 그 다윗이 결국 여러분 왕이 되고, 다윗 가닥에 자신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요, 자녀들을 계속 왕위에 있게 했다고요. 다윗 보고, 전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대대손손 존귀한 자리에 계속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헌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I'll give you great blessing into your life 했습니다. 그 다음에 and your descendants will be prosperous greatly. 새벽에 얘기해, 영어가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your descendants will overcome the door of enemy 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17절 18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들은 크게 번성할 것이며 너의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I'll set them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이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자녀 손들이요, 저 안에 에스더가 있고요,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여러분 뭐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자녀 손들 보면서 남자아이들은 베드로도 보고요, 여자아이들은 에스더나 뭐 열국의 뭐 리버가나 막 그렇게 보시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의사셨는데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길 가시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근데 이분은 또 굉장히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데 그래 불쌍하죠. 동네 사람 아줌마들이 보면 맨날 기용이 불쌍하다고. 아이고 지 아버지 계셨으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길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좀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다니고 잘 안 웃고 웃지를 안 했어요.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같은 학년에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은 전군의 간부하였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부장들을 시켰습니다. 신앙부장, 전도부장, 뭐 봉사부장, 문화부장, 체육부장, 뭐 친교부장, 뭐 그냥 부장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좀 띨띨한 애들은 차장을 시켰습니다. 신앙차장 뭐 그렇게 웬만하면 그렇게 다 시켜서 교회 온 애들만 한 자리를 다 줬거든요. 근데 딱 우리 학년에서 나하고 완전히 맛이 가는 애 한 명하고만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야. 아무것도 안. 근데 저도요 생각을 했잖아. 나도 뭘 추천해 주면 할 텐데.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부장님이나 그 선배 임원했던 분들이 저를 안 시켜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아. 고개만 숙이고 다니니까 안 웃고 고개 숙이고 다니니까 저거 시키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딴 교회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스카우트 되는 것처럼 딴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들한테 이렇게 뭘 덕담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아이들 우리 친구들 교회 놀다가 목사님실로 쑥 들어가고 나만 또 안 들어간 겁니다. 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께서 임원들 모여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혼자 남으면 너도 와 이러면 될 텐데 그래 임원들 모으라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가입니다 가고 나만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저만 못 들어가. 나도 마지막 목사님 가시는데 좀 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런데 저만 안 불려간 거예요. 근데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근데요 그 친구들 중에 저만 목회자가 됐어요. 참 이게 저만 목회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단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1년에 큰 목회자 세미나 코로나 전에 했을 때는 뭐 1,500명, 2,000명 모이고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강사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회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소문이 이제 이렇게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부터 이제 강사로 이제 세워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를 갔더니요,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반가워서 막 달려가서 인사,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요, 저를 몰라보죠. 누구시더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교회 목회하실 때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누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 근데 여기 왜 왔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잘 양육해 주셔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그랬더니 그러냐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전임 목회지는 서산에서 서산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교회가 되게 많이 부흥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4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그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6년 전에 이제 또 서울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건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마로 왔죠.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어디서 목회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서산에서 그럼 서산 성결교냐고. 예, 그렇다고 했더니 그 요즘 막 떠는 교회 떠는 목사님 있는 그 교회냐고.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이 참 뭐더라? 그 요즘 담임 목사님 막 요즘 막 뜨고 신문에도 나오고 막 교단에서는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근데 제가 접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접니다 이랬더니 이제 그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서 제가 부목사인 줄 알고요. 나 40대였으니까 그때. 목사님. 그래서 부목사님 말고 담임 목사님 요즘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요즘 막 좀 뜨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전대요. 그랬더니 또 못 알아들으시고 부목사님 말고 담임 목사님. 그랬더니 사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저는 좀 말을 달변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서 은혜 받으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딸이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 참 진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사실. 근데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웃지도 않던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저희 교회는 청소년 사역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이 좀 알려져 있거든요. 수련회 때면 한 2,000명씩 옵니다.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뜨겁거든요. 근데 난 아이들이 어떤 청소년들은 반쪽은 빨간 머리, 반쪽은 노란 머리. 남자애가 코에 피어싱 이렇게 코에 귀에 귀걸이면 남자는 말 것도 없고 별애들이 다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인생의 이 리버스 시츄에이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란 머리든 빨간 머리든 코에 이거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옛날에 방황한 적 없나요? 저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고 나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잘 컸잖아요, 사실은. 근데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성적표 옛날에 다 떼어보세요. 다 그렇죠. 이게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일 왕국의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나눠졌던 그 민심을요, 다 국론을 하나 되게 하고요,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다 왕이 있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13장 22절도 보니까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너는 내 마음속에 숨겨둔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딱 한 사람 맞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남자들은 이제 제 나이쯤, 저도 이제 손자가 3명이 있어요. 제 나이쯤 되면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고 할 그건 없지만 가정을 하면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하고 결혼하겠냐고 그러면 제 나이쯤 이상 되는 분들은요 하겠다고 합니다. 거의.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반응은 맞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지금까지 희생해주고 아이들 잘 키워준 게 고맙고 그 사랑과 정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또 딴 사람하고 적응해 산다는 게 힘들죠. 그걸 다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든요. 그건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딴 데 가서 집회하다고도 이렇게 적으면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가대원 중에도요 다시 태어나면 남편하고 결혼하겠죠? 그랬더니 미쳤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왜 하나님 마음에
답했을까? 다윗 보고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은 좀 띨띨한 자녀들도 태어나도 하나님이 계속 왕이 있게 하고 영광스러운 가문이 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 탄생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오늘 읽은 세 구절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오늘 보니까 27절 보니까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직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복음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군요. 다윗은 행정가고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하게 왕궁에 거할 때였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원수들 대적들을 다 제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 데탕트의 시대가 임해서 왕궁에서 그냥 아주 평안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종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세요? 종은요 다 주인 겁니다. 종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게 주인 거예요. 그리고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종이 가진 모든 것도 다 주인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 나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아울러 언제 어디든지 주님이 필요하다면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 저는 이제 우스개로 우리 어떤 교인들 집사님 이거 좀 올해부터 올 이거 하세요. 아 목사님 나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래요? 그거 하실래요? 그랬어요. 웃으면서. 아니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있어요. 내 시간, 내 재능, 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주인주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 고모 다 시집에 사촌 동생들까지 다 전도하고 목회자도 나오고 지금 뭐 고모들 다 권사님들 되고 다 그랬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구원받고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맞았거든요. 제가 조만한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원시키고 성령 받게 하고요 삼촌 숙모 고모 다 예수 믿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맞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맞는 것 같고 어떤 가정은 자기 혼자만 믿다가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자손들이 안 믿어요. 그게 뭐지? 내가 볼 때 저분을 믿기는 믿었는데 제가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회하면서 저 혼자 하나님 말씀은 100% 신실한데 왜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지? 잠깐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사는데요 딱 한 자 때문인 거예요. 딱 한 자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구주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으면 자기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영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 주자의 주인 주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안 될 것 같은 그 가문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바뀌고요, 그 주변이 바뀌고 신앙이 개성이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믿는 그 한 사람은 신앙이 레거시가, 이 유산이 이어진다고요. 개성이 된다고요. 성계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가문이 구원받고요, 직계뿐만 아니라 반계로도 이루어지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왕이면 지존인데 자기가 종이래요. 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너는 내 마음속에 다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너는 딱 내 마음에 숨겨둔 한 사람이다. 왜 그런지 한 예를 들어보세요. 다윗이요, 여러분, 여성들은 보통 몸무게가 평균 50kg쯤 하잖아요. 40kg대인가? 근데 50kg라고 보면 50kg 되는 여성들의 7만 명 분량의 금을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더 현대인들에게 이제 이 금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물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시험 안 들죠.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며 사십시오. 은혜 되죠? 여러분, 물질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럼 벌써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약 66%가 물질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상이 현대인들에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속에 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교회도 아이들도 막 우리도 평상시도 우리는 원세대가 예배를 막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 철저하게 11조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해야 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바뀌는 게 이 지갑입니다. 지갑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거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증명해 보라고, 이 데몬스트레이트 해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다윗은 그게 자기 고백대로 사셨던 거예요.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헌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삶. 다윗은 무슨 고백합니까? 또 이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한 날이 더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냥 시간을 드리고,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축복하지 않겠냐고요. 오늘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자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다윗이 듣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여시고 2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서 다윗아 네 자녀 손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자녀 손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손들 보면 불확실한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니까 저게 뭐 될라나 싶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럽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으세요. 약속을 기도를 하고 몸부림쳐서, 그럼 그때부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손들 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다윗은 자녀에 대한 걸 받은 거예요.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들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자녀가 부족해도 네 자녀는 내가 언제 이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끝난 거예요. 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누가 의지할 게 있습니까? 엄마 아빠 없는데. 그래서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고3 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형아, 내가 너 어떻게 축복할 거야? 어떻게 쓸 거야? 내가 너 정말 세계 중심에 쓴다? 그래서 새벽에 불렀던 찬양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참 많이 울면서 이 찬양 많이 불렀고요. 또 괴로울 때 참 인생이 괴롭더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 새벽에 기용아, 내가 늘 쓸 거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은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너를 어떻게 해줄 거야? 네 자녀를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지금 진행형이라고 믿습니다. 진행형. 진짜 진행형이에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이 특별 새벽 부견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아무개야, 내가 너와 네 자녀를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이 되었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부담이 자손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근데 다윗의 길을 넣으셔서 그 몸부림치는 자녀 손들 때문에 몸부림치는 다윗을 향해서 네 집을 이렇게 세워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이번 새벽 붕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꼭 목사님이 나더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죠. 꼭 목사님이 나더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또 집회 때는 강사님이 꼭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죠. 뭐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윗이 그 약속을 받고 네 집을 세워두리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윗이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이제 이 비가 오지 않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을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야, 네가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든 후에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저희들 교회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돌아서 우리
아파트 집으로 가면 저 여의도에 바로 앞에 여의도 위워크라는 세계적인 공유회사 큰 간판이 보여요. 위워크.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봤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해도, 약속을 해도요, 우리 더 사랑의 교회를 세계 중심에 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에 우리가 선도주자가 되고, 민족복음화의 선도주자가 여러분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신길교회가 되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손들의 신앙의 명문 가문 되고 여러분 자녀손들을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도, 약속을 해도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기도한다고요. 세상의 지존인데, 다 가진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이, 세상을 평정한 다윗이 지금 기도한다고요. 우린 조금만 뭐 좋아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제 신원 그룹에 이제 회장님이 원로 장로님 계세요. 난 참 그분 존경해요. 80대 중반인데 거의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차를 타고 꼭 30분씩 오는데 새벽에 꼭 앞자리에 앉으세요. 내가 목사님 힘이 대드려야지. 그리고 성전 건축에 몇백억 헌금하고요. 집에 가면 가구들이 다 허름해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는 우스개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보일러 터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회장님 집인데 그냥 다 교회, 뭐 그냥 선교, 교회를 150개를 세우셨어요. 예배당을, 국내 해외. 여러분, 그분도 과화처럼 자랐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나 11조 1억 이상 하게 해주시고요,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게 하시고요, 교회를 100개 이상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이분요, 코로나 때도 매주 1명에서 2명 전도해 오셨어요. 참 미안한 분이에요. 교회를 150개를 세웠잖아요. 목회자 100명만 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나 타교단이나 뭐 그분 의료 목회자 도움 안 받은 분 없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가문에 누군가가 끼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결국 기도의 힘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끌어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다윗은 더욱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29절 보세요. 이제 마칠 때 돼갑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이고 나라를 평정하고 주변 나라까지 다 평정했는데 뭔 복이 필요해요? 뭔 복이? 근데 지금 다윗이 보세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목마르고 갈급하잖아요. 여러분, 새끼 먹을 게 해결됐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끝인가요? 끊임없이 다윗은 왕인데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복이란 단어가 기복이 아니라요, 복을 달라는 건 뭐예요? 왕인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족들이 어디 좋은 데 놀러 한번 갔다 왔다고 가정의 행복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우리 하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고, 내가 기도해야지. 자녀 손들이 있는 이 부모가요, 새벽에 잘 수 있습니까? 매일 자녀들이 이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얼마 갈수록 지금 죄악이 관영한 소돔 고모라를 향해 이 세상이 가고 있는데,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죠? 그리고 더 목마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교회가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의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짐. 또 나는 목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코로나 때 세상에 사고 쳤잖아요. 교육관 뭐 하셨던 분들 보니까 참 여러분, 그 비즈니스는요, 그것도 여러분 같이 짊어지는 겁니다.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가서 목사님 얼마나 걱정.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나 사랑하냐? 내가 너희의 삶의 주가 되냐?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교회 사랑, 교회의 짐, 교회의 사명, 교회의 리스판시빌리티.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교회 사랑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여러분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고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또 내일도 와요. 저는 사실 안 오고 싶은데 그냥 우리 교회도 좋아요. 내일 오는데 뭐 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시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고백해서 한번 딱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 그 목동 다윗, 별것 아닌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자녀 손들어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짐을 짊어지십시오. 목사님 혼자 짊어지게 하지 말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짊어질게요. 놀랍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 듭니다. 주님, 올해는 정말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